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들에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성회 이틀째입니다. 오늘 되니까 조금 이렇게 부흥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나는데 내일 끝납니다. 할렐루야. 참 3일 너무 짧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뭐 방송 다 듣고 계시겠지만은 야, 이 본교회 부흥회는 하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하신 부흥사들도 본교회에서는 자기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그분이 설교했잖아요. 그죠? 1년에 적어도 50번 이상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매일 해갖고 360번 이상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수요 예배 또 매번 해갖고 또 50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00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안에 뭐 안 나오는 예화가 어디 있겠으며 안 들어본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부흥회 때 이게 또 특별한 말씀을 해야 또 성도님들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겨우 했는데 올해 또 하려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네. 가만 보니까 이게 내가 옛날에 한 설교인가 아니면 이게 옛날에 한 예화인가. 사람들이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예화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딱 하면서 지난번에 목사님 한 얘기인데 근데 한 번도 또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참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어마어마한 예화가 많은데 못해요. 뭐 뉴욕 한가운데서 우리 방지강 목사님 교회가 막 폭발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뼈다귀만 남고 그 안에 우리 신학교 학생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가 살아나고 막 이런 예화. 우리 그냥 그 주일학교 정말 너무 예쁘고 착한 교사가 맨하탄에 있는 엑스레이 클리닉에 다니는 자매인데 그냥 엑스레이 나오다가 그냥 팔이 끊어져가지고 이 맨하탄에서 팔이 끊어졌다니까. 2000년에 21세기를 시작하는 그 거창한 시기에 이게 무슨 옛날 한국의 제재소도 아니고 무슨 맨하탄에 있는 그 엑스레이 클리닉에서 그런 사고가 납니까? 이 자동문이라는 걸 여러분 100만 번 자동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번쯤 고장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문이 안 닫혀가지고 그냥 손이 무지직 그걸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이런 얘기를 못해. 왜?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야. 나 그거 좀 들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성의 이틀째를 맞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얼굴을 맞이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 물결이 너무나 넘실거리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굴복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오늘 새벽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은총과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놀랍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성령께서 온전히 부족한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에서 영으로 교통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 자녀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이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특정하고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 그 말씀 나누죠. 어제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봅니까? 이게 졸업식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당에서 하겠지만 옛날에는 다 운동장에서 졸업식 했거든요. 그럼 졸업식에 학생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쫙 서 있어요. 그 위에 스탠드에는 부모님들이 다 와서 친척들이랑 전부 꽃다발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 학생 수가 거의 2,000명 되는 학생이 거기 서 있고 앞에는 대대장도 있고 연대장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부모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구석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 거기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거기 있어요. 딴 데 안 봅니다. 앞에서 뭐 열중시하고 소리 줘도 안 봐요. 거기만 보고 있어. 저 열중시하라는데 왜 저놈은 차렷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초부터 사말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고 아무리 우리가 낙담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저 밑바닥에 빠져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어제 그 말씀 묵상했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사명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강한 말씀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 묵상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자화상은 뭐냐? 어제 아침 묵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그냥 이건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야. 때로 우리가 정말 깊은 죄악 가운데 빠졌더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돌아온 탕자를 저기서 지금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금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뛰어나갑니까?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 그 변해버리는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는 알아보았을까? 그리고 그 저녁 때 그 들어오기 멀리 있는 저 거지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는 그 아들이라고 알아보았을까?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매일. 여러분, 그것처럼 중요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그 은혜,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또 계속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됐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는데 애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다 사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이게 목회를 하다가 뉴욕에서 우리 자매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냥 아기 낳기 한 일주일 전인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뱃속에서 죽어 있는 거야. 미국에서는 다 지금 나올 만한 아기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만한 관에다 넣어가지고 재미장의사라고 프로싱에 있는 장의사에서 가족들 한 10대 명이 모여갖고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갖고. 그리고 저기 뉴저지에 웨인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한 1시간 넘어가는 그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아기를 묻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야. 그랬는데 1년 만에 또 아기를 가졌어. 할렐루야. 이번에는 뭐 굉장히 조심했죠. 금이야 오기야. 그래가지고 정말 아기를 그랬는데 딱 병원에 아기를 가르는데 아기가 딱 나오는데 또 죽고 나온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목회자가 그럴 때는 기도도 많이 했죠. 그 자매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그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죠. 그랬는데 아기가 죽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막 기절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그 재미장에서 똑같은 방에 똑같이 15명,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많은 관에다가 넣어갖고 걔를 또 해가지고 그 외인이라고 그것도 가족묘지에 또 거기까지 가서 장례식하고 돌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애기 가진다고 다 산 애기가 나오는 건 아니구나. 할렐루야. 감사한 거는 그 다음 해에 그 자매가 또 애기 가졌어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아마 대학교 다니고 있을걸.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애기가 태어났어. 하고 태어났어. 죽었냐 살았냐? 안 울어. 공댕이를 때니까 울어. 살았어.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상고와 죽은 것과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애기가 자라지를 않는 거야. 오는데 이게 밤낮 울고 있어. 100일이 지나도 울고 있어. 돌이 지나갖고 딴 애들은 다 돌 떡 갖고 막 날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울고 있어. 지금 3살 돼갖고 애들 지금 다 지금 뭐 어린이집 가는데 얘는 울고 있어.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요? 왜 아니야? 살았는데. 살았잖아. 할렐루야가 아니네. 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도 끝까지 붙들어갖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지만 뭐라고?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걔가 10살 됐는데도 그러고 울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남마 태어날 때 그냥 죽지 뭐라 태어나갖고. 그래서 사대교회라고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에서보드 사빌라 3장이구나. 사대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 너희는 산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교회 중에서 산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있다고 말이에요. 성도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성도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딴 데가 써먹는 건데 저기 어디 다른 데 가면 그런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셨어. 똑같은 문화를 한 문화씩 다 나눠주셨어. 근데 그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10문화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대충 사는 사람도 있고
개판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귀중히 여긴다, 나는 절대로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붙들어준다,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만 갖고 만족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멋진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여름에 보리 추수를 하는데 먼지는 펄펄 나르지, 목은 타지, 막 탈곡기로 막 하고 막 죽겠는데, 누가 좀 물 좀 갖고 오나 그랬는데 옆에서 물을 딱 떠고 갔는데 얼음이 둥둥둥둥둥 떠있는 시원한 보리차 갖고 왔어. 이야, 얼마나 시원해. 그런 사람 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생명을 가져도 다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 다른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잘하지 않는 성도들을 놓고 그 성도들 갖고 교회를 하려니까, 이 잘하지 않아서 아직도 보니까 이분이 지금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신앙은 한 돌 지날까 말까 밖에 안 되는데 10년은 교회 다녔는데 집사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주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많이 막 그러니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데, 그냥 집사님 하세요. 저도 미국 가서 목회할 때는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가서 막 야단쳤어. 집사님 이걸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셔야지. 그래갖고 막 소리 집사 주고. 그래갖고 이제 포지션을 맡겨가지고, 그러면 좀 잘할까. 그래갖고 또 뭐 서리 집사하고 한다고 또 막 다니면서 또 한 10년 다녔는데, 안수 집사 다 뭐 뽑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는데 해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또 안수 집사 또 드리고, 또 안수 집사하고 또 뭐 열심히 또 그래도 헌금도 하고 하는데 신앙은 하나도 안 자랐어. 그래서 장로 또 뽑을 때가 됐는데 장로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성도들이 다 뽑아드려요. 막.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애기들이 가득 앉아 있어.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애기인데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애기들이 많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요?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어요. 그 애기들이 집 지으려면 집이 제대로 지어질까요? 다른 사람도 막 머리 때리고 막 그러면서 사고 뭉치고 맨날 싸우고 막 삐지고 맨날. 그렇죠. 맨날 그 목사님이 가고 이해하세요. 뭐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세요. 맨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천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말씀 가운데 잘하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집단이 되고 마는 거야. 이민교회가 많이 그래요, 미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맨날 기저귀 채워주고 다녀야 돼. 조금 뭐하면 그렇게 삐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가운데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런 성도를 보고 목사님 마음이 너무 좋아서 목회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애들이 많은데 그냥 한 놈 쓸 놈 없어. 12명인데 이거 죄 그냥 뭐 어디가 사고만 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두 놈이 똑똑해갖고 똘빵똘빵해서 뭐, 아버지 이번에 제가 시험을 봤는데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는구나.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어야 그래도 애 키울 맛이 나지, 그죠? 다 12명 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정말 지금 우리가 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잘 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고, 그거는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좌우하게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믿음, 사명자의 믿음, 오늘 세상이 굴복하는 믿음,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제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제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세상은요, 엄청나게 세속적인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상 모든 문명이 다 있었잖아요. 수많은 문명이 동양과 서양에 있었는데 이렇게 세속적인 문명이 될 때는 별로 없었어.
뭐냐면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학문을 하는 철학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비정신.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정파를 싸움을 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려도요,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빳빳했어요. 아주 정부에서 불러도 가지도 않아. 에이, 더러운 물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안 갔어요. 선비정신으로 다 살았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 갓을 벗지 않고 다 물이 새도 하고 냉수 먹고 있으시고, 정신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헬라 철학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양 중국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기초가 있었는데, 오늘 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정신적인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토탈리, 영어로 얘기하면 완벽하게 다 무너져 버린, 그저 돈.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다 돈.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 돈. 엄청나게 세속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영원한 가치라든가 아름다운 것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돈. 그래서 옛날에는 흥부와 놀부 얘기하면은, 흥부가 얼마나 착해요. 가난한데도 가갖고 그냥 이쪽에 따고 만나서 밥을 얻으면 깨먹으면서 이쪽도 따라주세요. 그럼 흥부는 좋은 놈이고 돈 갖고 이건 놀부는 나쁜 놈이었는데, 이게 어느새 한국의 놀부가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흥부는 무능한 사람. 그랬죠. 지금 해석이 달라졌어요. 흥부전 하면 흥부전이 아니야, 이제 놀부전이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세속적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 돈과 관계없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어요?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이 6.25 시대나 일제시대보다도 신앙생활 하기는 어떻게 면해서 더 힘든 시대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오죠. 왜?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예수를 믿고 참아라, 무슨 이렇게 손해를 봐도 양보해라, 이런 건 도대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물질주의적이고, 엄청나게 현세주의적이고, 엄청나게 육체주의적이고, 막 TV 틀을 틀어도 그냥 여자들이 더 벗고 나와가지고 전부 운동하는 것만 나와. 아니면 먹는 거 막 먹는 거 나와. 그리고 좀 고상한 채널이 여행 가는 거야. 포르투갈에도 가고 무슨 저기 어디 세르비아도 가고 체코스로바키아도 가고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봐야지. 오늘 이 다니엘서가 뭘 말하느냐,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그 소년들은 똑똑한 소년들이죠. 근데 유대에서 잡혀간 소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처음 침공했을 때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귀족이고 다 잡아갔어. 그중에 애들도 다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그 애들 거기 가고 한 12년 사니까 소년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공중정원 지어놓고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 가운데 서하면서, 야, 근데 그 유대 아이들이 똑똑하다는데, 그 애들 중에서 말이야, 좀 똘망똘망한 애들 좀, 그런 애들 좀 뽑아가지고 데려와라. 공중에서 우리가 좀 하고. 그러다가 걔들도 좀 똑똑하면, 또 좀 좋은 자리도 주고, 그렇게 쓰자. 그래갖고 그 미동들을 다 뽑아갖고 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 첫째로 엄청나게 주눅이 드는 처지입니다. 눌리는 처지예요. 왜냐하면 가리가 바벨론의 그 문명이 얼마나 화려해. 천구석 팔레스타인에서 맨날 양이나 치고 살다가 바벨론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 공중정원이라는 그 정원 아십니까? 바벨론의 성. 그 세계 역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는데, 공중 거의 150m 위에다가 정원을 지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물을 거기로 끌어올렸을까? 그 당시에 펌프가 없었는데. 지금도 45층 막 이런데, 우리 집사님네 42층에 사시잖아요. 그런데 살면 그 사실 물을 거기다 끌어올려갖고 그 물을 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펌프가 보통 좋지 않으면은 중간에 2중, 3중으로 펌프를 해야 그게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지금 거의 3,000년, 4,000년 전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공중에 물을 올려서 그 넓은 정원을 그걸 다 물을 주고 갖고 왔냐고 말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즐기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공중정원이라거든, 공중정원. 그런 화려한 문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눅이 안 들 수밖에 없지. 거기다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노예로 잡혀왔어. 그렇게 화려한데 자기네들은 뭐 해야 돼? 맨날 가가지고 빨래하고 장작 패고 맨날 가서 설거지 해주고 이런 것만 해야 돼.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그 노예들 중에서 뽑혀가지고 왕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넘치는 상황입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잘하기만 하면 자기들의 모든 노예 신분을 벗고 다 이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잖아요. 야,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상황에 이 소년들이 처했단 말이에요. 불과 16살에서 18살 되는 이 소년들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그 아이들이 딱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는 그 내용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는가? 그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말씀에 그 첫 번째 나오는 건데, 거기서 왕이 진미를 제공하고 너희들 그걸 뭐라 그랬는데, 안 먹어! 우리가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딴 거 먹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보름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걸 먹고 얼마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가 테스트해 보십시오. 왜 그걸 안 먹었을까요? 우상신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거 먹을 수가 없다. 나중에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걔들이 채식만 하고 그랬는데 보름이 지나고 보니까 더 얼굴이 더 뽀얗고 더 아름다워지더라. 황관이 너네 참 신기하구나. 그리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불구덩이 앞에선 세 친구들의 얘기가 나오고 사자굴 앞에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서라고 하는 그 책은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이 엘이거든요. 단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라는 것은 내,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심판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결국 심판하시는 그분이다.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해놓은 게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제 말씀한 대로 확실한 자화관을 가져야 된다. 내가 누구냐? 지금 이 아주 혼탁한 물질 문명 가운데 나는 누구냐? 이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교육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더군다나 이 바벨론 왕국에 들어가서 황제가 지금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곳에 가서 그 음식을 내놨을 때 그들이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제가 자아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자아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자아관, 자아관, 자존감, 자신감, 자기인식, 이걸 잘 가져야 되는데, 이걸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자아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너무 심하게 자기 자아관을 가지면요, 그건 자기 망상이 돼요. 왜곡된 자아관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자기를 나는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거나.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와가지고는 내가 개척할 때 전도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자기는 가서 어느 집회 가갖고 붕에 들었는데 목사님이 큰 꿈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큰 꿈이 제일 큰 꿈이 어딜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도 이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돼서 뭐하냐. 그래서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가졌대. 그래갖고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도서관에 가갖고 딱 찾아보니까, 도서관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딱 나오는데 첫 번째가 미국에서 태어나야 된다. 딱 나오더라고.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아이고 참
이게 꿈이 아니라 이건 뭐야? 이건 자기 최면인가? 그런 걸 보고 황당무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꿈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꿈을 크게 가져야 되지만 크게 가지더라도 현실적인 꿈을 가지면서 그 꿈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뭐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씩 조그만 꿈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꿈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더 큰 꿈을 보여주셔서 나중에는 큰 꿈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150kg 역기를 드는 사람이 있는가요? 처음에는 다 10kg 들고 끙끙거리며 들다가 그러다 보면 또 힘이 좋아져갖고 15kg 들고 그러다 보면 20kg 들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게 골격이 좋은 사람은 150kg도 들고 금메달도 따는 거지. 다 금메달도 따나.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자긍심은 가져야 되지만은 헛된 꿈으로 막 그렇게 망상에 빠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긍지는 가져야지. 그렇죠? 근데 그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화상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저는 누구입니까? 나는 목사기도 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요, 아버지요, 또 우리 손자들의 할아버지요, 신학교 가면 교수요, 여러 가지 한국 사람이요, 미국 가면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 가면 한국 시민권자. 할렐루야. 여러 가지 자화상이 있지만 그 모든 자화상 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자화상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권사님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아멘. 집사님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아멘. 장로님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로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직분이라는 걸 뭘 하기 위한 거냐? 일을 하기 위한 거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거지. 제자라는 것은 나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냐?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 그러니까 이 자아관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이 바벨론에서 얘들의 이름을 바꿨다니까.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이름을 다니엘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인데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이방신 벨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벨드사살은 벨의 왕자. 하냐냐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라는 뜻인데 사드락, 태양신 라크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메삭이라는 이름은 욕망의 신 사크의 종. 아사리아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 아벤느고, 느고의 달의 신 느고의 종.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했죠. 왜? 우리 아이덴티티, 내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없애버리게 만들려고 일본 사람으로 성을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꾸셔. 내가 다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큰 아비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아비라 하리라. 꿈을 키워주시는 거죠.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어제 우리 묵상한 것처럼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자기 꾀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이스라엘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름 바꾸는 거 좋은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카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영세명을. 그래갖고 내 동생도 옛날에 카톨릭에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지만 옛날에 카톨릭 들어갔을 때 걔 이름이 문태준인데 이름을 자카리아스인가? 이렇게 갖고 너 이름 뭐냐? 자카리아예요. 야, 무슨 자카리아냐. 근데 이름을 그렇게 바꿔. 그 이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다. 라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거 우리가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을 바꿨지만, 이 소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나는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회사 생활 한 2년 했거든요. 대림 엔지니어링에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기사로 막 일하는데, 그 당시는 뭐 저도 예수도 잘 안 믿을 때고, 이제 우리 집사람 그냥 따라서 교회만 완전 나이롱 신자로 나가고, 이제 그럴 때니까 이 건설 계통의 회사에서는 얼마나 이걸 많이 마십니까? 그냥 껄핏하면 회식이야. 오늘 저녁 목요일인데 회식이다 그러면 야 그러고 이제 가갖고 삼겹살에다가 그냥 이거 마시고 1차 가면 또 2차로 어디 가고 3차로 어디 가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른다 가고 끝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은 확실히 모르시는구나.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다 해봤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게 회식만 가면은 꼭 우리 김 계장하고 박 계장하고 두 사람은 꼭 빠져요. 갑자기 뭐 어머니가 아프셔서 뭐 병원에 있다고 갑자기 또 무슨 뭐 동생이 무슨 뭐 어디를 항상 핑계가 있어. 일주일에 2번씩 회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핑계가 어떻게 있겠는지 몰라. 어떤 날은 그냥 강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이 기억났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실지 몰라. 박현성 씨야. 박현성 계장. 이걸 이렇게 마시는 척 하면서 싹 이렇게 갖고 밑에 컵에다가 이렇게 다 소주를 다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딱 그러잖아. 그래서 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자기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건 먹으면 안 된대. 그러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화장실 갔다 오면 없어져 버렸어. 어느새 싹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이 위장이 나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계장님들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인 거라. 왜냐하면 딱 그 얼굴이 보니까 집사님이야. 회사에서나 뭐 모든 행동 하나 하는 게 딱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그때는 몰랐어. 그때 제가 딱 생각난 게 있어요. 참 그분들 고생 많이 했겠다. 그 교회 집사님으로 그 맨날 술자석에 있는 그 엔지니어링 회사, 건축계 회사를 다니려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그런데 왜 한 번도 나한테 전도를 안 했나. 또 하나는 한 번도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집사다라고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부장이 오늘 회식이다 그러는데 부장님 회식은 따라가겠습니다만은 저는 밥만 먹고 술은 못 마십니다. 아시죠?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제가 예수를 나중에 한참 뒤에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딱 깨달은 게 그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직장이나 사회 나가면 눌려서 지내고 사는구나.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따뜻하게 얘기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끝나고 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왔거든요. 그래갖고 와서 설렁탕 하고 이렇게 다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한 7, 8명 되니까 목사님이랑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김원국 목사님이 또 목소리가 좀 크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니까 저 뒤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이게 꼭 이렇게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 하나가 딱 있다가 여기 교회야? 딱 이렇게 하는데 모른 척 했죠 뭐. 근데 식당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주눅 들잖아요. 그죠? 이게 눌려 있는 거야 우리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눌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면 뭐 큰 소리는 뭐 메가폰 대고 기도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 먹고 너 쳐다보든 말든 쳐다보든 말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 우리 옛날에 그 기독교인 게 창피해 갖고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딸을 다 밥 먹는데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창피하니까 젓가락 같은 거 탁 떨어뜨려가지고 줍는 척하면서 감사합니다 딱 그러고 올라가고 밥 먹고 그러잖아. 뭐 치사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담대하게 내 아이덴티티. 왜? 하나님 믿는 게 자랑스럽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담대하게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 못 마십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이해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젊을 때만 하더라도 그거 이해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핍박이. 그래도 당당하게 딱 나가고 그 사람이 실력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력 있으면 뭐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귀 부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이제 꼭대기층에 있는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격이 기씨예요, 기씨. 근데 이분이 기이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 하냐면 이 모형 만드는 전문가거든요. 무슨 빌딩을 지으면 그 빌딩 모형을 만드는데 이 모형도 딱 보면 우리는 압니다. 저거 얼마나 돈이 들었고 저거 어떤 기술자가 모형을 만드는지 알아요. 진짜 모형을 잘 만드는 사람은 모형이 너무 예뻐. 진짜 건물보다 더 예뻐.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모형 만든 1인자였어요. 기 부장이. 근데 그 기 부장이요, 우리 보고 그랬어. 야, 11층 올라가지 마라. 잘못하면 재떨이 날라온다. 그 사람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 뭐 조그맣고 뭐 잘못하라 하면은 그냥 재떨이 날라온대. 그 당시에는 그랬다가 뭐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갑질 뭐 이래갖고 막 잡혀가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재떨이 정도는 우리가 보통 딱 받으면서 이렇게 일할 때니까. 성격이 그렇게 더러워도 실력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절대 그 사람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배웠죠.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진짜는 뭐 사람 관계도 중요하지만 총무과 인사과 이런 데는 사람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장님 들어오면 막 이러는데 우리는 뭐 다 실력으로 먹고 사는 판이니까 사장이 들어와도 뭐 모른 척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냥 엔지니어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정말 내가 술 안 마시고 그래도 생각이 뚜렷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많이 가르쳐주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죠. 여러분, 확실한 자아관. 그 확실한 자아관에서 뭐가 나온다? 확실한 가치관이 나온다. 가치관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느냐, 돼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평상시에는 쉬운 것 같아도 정말 나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이게 참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집사 때 얘기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분 이제 아기가 딸이 셋인데 그 중에서 막내딸이 제일 이뻐. 근데 이 이쁜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어디를 놀러를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아기를 가진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인데 그것도 그 아빠가 되는 아이가 고등학생이야.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 그래서 제가 절대 자식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또 자식 갖고 남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게 애기 가졌는지도 몰랐대. 몸이 이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너 임신했다. 어머니가. 그래갖고 뭐 당연하지 부모 입장에서는. 야, 모든 거 정리하고 빨리 가서 애 지워라. 지금 보니까 뭐 한 2개월밖에 안 됐다는데 핏덩이인데 가서 지워라. 괜찮아. 그런 일일 수 있어. 다 이해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가 둘째 딸이 꼬장꼬장하거든. 지금 변호사인데 어느 날 딱 아빠한테 이메일을 딱 보냈대. 아빠, Are you a Christian? 아빠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그걸 보고 이분이 온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수지, 그럼 실수. 아기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대학교 1학년이. 보통 결정입니까? 그래갖고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교회 갔더니 그 아기가 막 걸어다녀. 그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남자 아기인데. 그 아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곤욕을 다 받고. 그래 내가 이 아기를 정말 최고의 아들로 키우겠다. 온 가족이 걔를 사랑하고 온 교회가 걔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걔가 잘 자라고 그 딸은 다 회복돼서 좋은 전도사님이랑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그 결혼식이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귀한 생명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이 장로님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경우를 닥쳐도 내가 어떻게 했을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엄청난 위기가 났을 때 이거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 인간적인 편리함과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결정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죠. 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고생 좀 많이 하셨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거를 바꾸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결혼하는 날 그 신랑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들한테, 미국에서는 그 양자 입적을 다 합니다. 양자 입적 사인을 딱 내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결혼식 서약보다 더 중요한 서약을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내 평생 내 친아들보다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근데 얼마나 결혼식이 은혜스럽고 참 귀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지금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서 지금 해체주의로 가는 이 시대의 철학이 뭐예요? 이 시대의 철학은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실용주의에다가 막 짬뽕에 돼갖고 이 시대의 철학을 제가 논하려면 1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이 시대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고야. 어린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다가 안 되는 애들은 총 들고 와서 막 갈겨.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다 이겨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세상 조류를 따라서, 세상 철학을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여기 가면 콩이면 콩이고 저기 가면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대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그 세상적인 풍요와 넘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편안함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결심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고 많은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가정도 부유하고 집도 큰 데 살고 얼마나 행복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다 좋은 데 시집가고 참 하나님 복을 많이.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야, 저런 성도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보고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목사가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목사님이 더 용기를 얻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간 거죠. 자, 그렇게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우리가 기반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절대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이 확실한 신관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게 누가 주인인가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전 세계를 다 통합하고 그 큰 넓은 광야에서 공중정원을 짓고 사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그 시험이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세 친구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큰 신상을 만들었어. 그래놓고 누구든지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불 용광로에다가 던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만 절하고 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혀갔죠. 불공 용광로 앞에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이야. 그러니까 사정을 합니다. 황제가, 얘들아, 그냥 모른 척하고 한 번만 절이라도 한번 해라. 그럼 내가 봐줄게. 아닙니다.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잘하는 말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불구덩이가 그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세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거기 걸어다녔어. 느부갓네살 왕이 저 누구냐? 분명히 지금 3명 집어넣었는데 왜 4명이 있냐? 그 분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거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었어 거기에. 그래갖고 어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나와야 된다. 다니엘서 3장 2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천하의 바벨론 황제의 입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천하에 공표하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했어.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막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거 갖고 막 잔치를 하고 하다가 그날 메데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쳐들어왔느냐? 그 큰 바벨론 성에 딱 거기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가 말이에요. 그 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인데 그 성에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수구였어요. 물 들어오는 배수구. 그래서 저 위에 배수구를 막으니까 강물이 줄어들잖아요. 그 배수구를 타고 밤에 착 페르시아 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밤에 벨사살 왕을 죽이고 다리우스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되기 전까지 한 3년 동안 메데 왕 다리우스가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이 워낙 학식이 있고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그대로 또 이 메데의 다리우스 왕을 섬기는 그런 고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이 싫죠. 꼴보기 싫죠. 쟤는 어떻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계속 저렇게 올라가? 딱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거든. 저거를 잡아 죽일 묘책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왕 앞에 갖고 임금님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왕이 되셨는데 3년 있으면 이제 고레스한테 넘겨주기로 하고 왕이 된 거예요. 됐는데 지금 뭐 임금님을 좀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냐? 그래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영을 내리시죠. 어떤 영이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다리우스 왕에게만 모든 것을 청원하는 그런 걸 한번 공포해 보시죠. 한 달 안에 왕의 권위가 높아질 겁니다. 왕이 그 말 듣고 솔깃해갖고 말도 안 되는 건데 도장을 확 찍었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대단하죠. 그랬더니 당장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죠.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좀 도장을 찍었는데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스토리를. 왕이 하도 그냥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다니엘을까 나중에 그 다음날 하고 다니엘아 혹시 살았냐 그랬더니 여기 살아있습니다. 사자는 어떻게 사자는 저한 턱 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걸 모함하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뼈도 못 추리고 다 잡아먹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다니엘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이고, 나왔다. 이렇게. 다니엘서 6장 10절 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놀래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정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이렇게 해도 이 온 우주와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근데 안 건지셔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습니까? 안 건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막 복음 전파될 때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잡혔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베드로가 또 잡혔어요. 근데 베드로는 순교했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옥문에서 기도했나? 기도도 안 했어. 자고 있었어. 피곤해서 매도 많이 맞고 그래갖고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혔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감사하면서.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렇게 문이 열렸잖아. 근데 베드로의 케이스를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빠져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꽈라락 물리더니 자고 있는데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엎구리 잡아서 일어나. 그러면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렸네. 자기가 나오는데 강수들이 눈을 다 뜨고 있는데도 못 봐 자기를. 그래갖고 베드로가 슬금슬금 기어나와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사람들 모이는데 다락방 가서 막 문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누가 두드리니까 롯데라는 여자에게 나가서 문 빼꼼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왔네. 너무 놀래갖고 막 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막 그러니까 야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가 아니야 베드로 봤다니까 네가 베드로 천사를 봤나 보다.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베드로 막 기도해도 온지도 믿지도 않아. 그렇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있고 딴 데로 피신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오랫동안 수사도로서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서도 순교하는 제자가 있어.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90몇 살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이시고 누구는 빨리 죽이시고 누구는 늦게 죽이시고 누구는 끝까지 순교 안 하고 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신 대로 쓰시고 필요할 때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일부터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속했는가? 아까 우리가 회사 얘기를 제가 했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요즘은 많이 그게 없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회식 같은 데 가서 같이 이렇게 술을 돌리면 안 마시면 안 되잖아, 그거를요. 그 술을 마신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샷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거야. 근데 다니엘이 왜 이 음식을 거절했느냐? 그게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줬던 그 음식인데, 그 제물인데, 그거를 먹으면 내가 바벨론 우상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우상 밑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절한 거야. 그게 무슨 고기라서 거절한 것도 아니고, 무슨 탕수육이라서 기름기가 많아서 거절한 것도 아니고, 나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게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돼? 좋지만 그 술잔 밑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아니야. 나는 다른 것으로 기회해서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너 왕따가 되면 어떡할래? 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뉴욕에서 목회할 때 청년 때부터 뉴욕에서 같이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로버트 킴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집사님인데 이 로버트 킴이 너무 영어도 잘하고 재주가 많고 사업을 잘해.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사업을 여러 가지를 벌리는데 이제 청년부 같이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사업하고 다니고 나는 목회를 하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었죠. 교회 개척을 한 4, 5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지금 여기 프로싱에 올라왔는데 목사님 좀 만나고 가도 돼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물 사들고 왔더라고. 와가지고 왜 왔나 봤더니 자랑하려고 왔어요. 자랑하려고. 제가 말이야 지난주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이걸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어갖고 지금 막 여기 지나가는 집에 들렸대. 뭘 자랑하냐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것저것 사업을 대다가 형광등 안에 넣는 그 안에 그 형광등 안에 들어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게 있어요. 형광등을 켜는 그 부속 있잖아요. 박 집사님 그 뭐죠? 그 이름이? 스파크가 아니고 안에 이제 있어 이렇게. 아니 그게 있어. 하여간 네모난 박스처럼 생긴 건데 그거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회사랑 이게 계약이 돼가지고 한국에 아주 굉장히 큰 우리가 다 알면 다 알만한 그런 L로 시작하는 그런 큰 전기 회사에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 전부 납품을 하는데 그게 얼마냐 하면 그 당시 돈으로 한 400만 불어치 정도 되는 돈. 4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0억, 40억에서 50억 되는. 엄청난 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제 다 와서 샘플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냥 많이 여기 플라자 호텔 시청 앞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묵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서 다 해갖고 전부 다 공장도 보여주고 다 하고 해가지고 그게 미국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회사를 그걸 납품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다가 하는 그런 거였다 그래요. 하여간 파는 거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다 이 얘기 끝나고 이제 내일 아침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게 끝나고 자기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그날 저녁에 회식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김 사장 고맙습니다 어쩝니다 하고 나서 그러더니 술 한잔 합시다. 나 술 못합니다. 저는 술 못합니다. 왜 못하세요? 제가 교회 집사인데 못합니다. 그러세요? 하고 이제 딱 1차 지나갔는데 2차로 가자 그래갖고 또 2차 갖고 또 했는데 저는 술 못합니다. 3차를 갔는데 이 공장장이 약간 취했어. 취해가지고 그 좋은데 김 사장 그러지 말고 딱 한 잔만 받아. 나 2잔도 받으라고 안 그래. 한 잔만 받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못 받는다니까요. 술 못합니다. 나도 집사야. 나중에 말 안 하니까 인상이 탁 그러면 계약이고 뭐고 관둡시다. 이 사람이 확 잔을 던져버리더래요. 자기가 나왔다. 나와가지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7시에 딱 일어나서 짐 다 싸고 나 안 해 그러고 가려고 그냥. 야 대단하죠. 근데 8시에 전화가 왔대 호텔로. 아침에 저 누굽니다 그랬더니 김 사장님 저녁에 제가 너무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오셔서 사인하고 그렇게 일 다 마무리하고 가시죠. 그래서 가서 딱 사인하고 그리고 이거 어제 참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집사님은 진짜 집사님이시네요. 다 그러면 그거 자랑하려고 저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칭찬해줬지. 야, 우리 로버트 김 최고다. 여러분 40억이 걸려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40억 하나님 가져가셔도 다른 데서 100억 주셔.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하고 좋은 걸 가지고 좋은 물품을 가지고 딱 하는데 왜 자기가 거절하겠어요? 이런 기회가 있어야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며,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니들의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다리우스 왕이 절을 하면서, 야, 정말 앞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우리가 그저 세상에 그냥 빠져서 이리 가면 그냥 여기서 헬렐레 저리 가면,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주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왜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할까요? 그거 다 우리 책임이요. 우리 책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강단, 그거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공장장처럼, 나도 집사인데 당신 정말 집사야. 진짜 집사야. 진짜 집사를 못 보여준 거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자아관과 그런 세계관,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정립하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머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따라합시다. 이건 임시방편이다.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필요한 이 시대의 도구인 것만은 사실이야. 왜? 기독교가 전파 안 된 지역에 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접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병원에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 찰 수 없을 때 그들이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지금과 같이 비상 방역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또 전도용으로 인터넷으로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다 좋지만 이게 새로운 파라다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시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현장 예배가 중요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막 가슴이 찔리고 막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이 막 붙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세요. 전 유대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너무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유대인 회당 근처에 살아요. 왜? 멀리 살면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 그래 회당을 짓고 거기 다 유대인들이 거기 다 모여 살아요. 거의 주위라 이쪽 저쪽 다 유대인들이야. 왜? 걸어가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겉모양이죠.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모양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죠. 그러나 겉모양이 중요해.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내가 이제 어디를 장애 보러 간다든가 이렇게 가보면은 딱 그 검은 모자 쓰고 뒤에는 빵떡 이렇게 한 또 애들하고 머리에다 꼬랑지 밀고 검은 옷 다 입고 아빠 엄마 가면은 뒤에서 애들이 졸졸졸로 4명 5명이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열지어가지고. 그게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지금 이 시대에 저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여기다 꼬랑지 대고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싶어 할까? 근데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이슬람 애들은 머리에다가 딱 이거 쓰고 다닙니다. 여자애들은 다 이거 히잡 다 쓰고 다닙니다. 미국에서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저 테러리스트 아니야? 막 이렇게 보는데도 히잡 다 쓰고 다녀요.
이 사람들의 이슬람이라든가 유대교 이 사람들의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자기들의 철학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과 안식일 때문에 몇천 년을 유대인들이 유랑민족을 돌아다녀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현장 예배, 이거 무슨 파라다임이 바뀌고 아닙니다. 만나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금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모여야 돼요. 코로나 방역이 끝나면 다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뜨겁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힘 있는 교회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해 봐야 돼요. 오늘날도 뭐 제가 자유로 좋습니다.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나오기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흥회 집에서 드려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 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제일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길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 그냥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사람들처럼, 또 제가 예화드린 많은 사람들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향한 가치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세계관과 신관을 가지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일으키셔서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나라가 두 번, 세 번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고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정도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